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제목이 완전한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하모니라는 단어는 연합하여서 같이 움직일 때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하모니라고 말합니다. 음악적인 표현상에서 이 하모니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또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음악을 들었을 때 하모니란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들 가운데 이 완전한 하모니란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떠한 이런 조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모니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하여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 시간, 이 교리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습득하고 배우는 거예요. 습득하고 배워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니요,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완전한 하모니란 옆에 가로치고 삼위일체라 적혀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배울 것인데, 이 삼위일체, 삼위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1번에 삼위일체 트리니티란 무엇인가? 자, 네모칸 블랭크 안에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는 시작. 그 관계나 계시하시는 여러 방법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 본질은 이해가 불가능하다. 정말로 어려운 점은 삼위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난제는 교회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다만 적절한 용어를 통해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도록 시도할 뿐이다. 교회가 삼위일체의 비밀을 온전히 설명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다만 그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었을 뿐이다. 아멘.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굴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한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등 뒤에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정의하고 논쟁하였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 줄로 정의를 내리다 보면 이 네모칸 블랭크 아래에 정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 말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 나누었을 때 삼위, 세 가지의 위격, 세 가지의 인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개념이 삼위일체 신앙의 믿음의 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가운데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가르치신다. 이것은 명백히 특별 계시에 관한 교리이며 모든 성경 교리 중에 가장 신비한 교리이다. 아까 읽었던 그 네모칸 블랭크 안에서 첫 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하다? 신비하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지성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첫 번째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1번 복수형으로 시작. 복수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복수형은 무엇이냐? 단수가 한 개가 바로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이 되었을 때는 복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수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창세기 1장 2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가죽의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수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는 복수형으로 언제 말씀하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또한 창조하실 때, 또한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하여서 복수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 단 한 분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에 복수형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적 위격으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창세기 16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떨기나무 위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적인 위격으로, 신적인. 여러분들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과 잠시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마지막에 들어가실 때 이야기를 들으셨죠? 굉장히 생명 위태로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랑 그분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생명 내어놓고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혹시 상상이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였던 그런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나를 손가락질하던 어느 누가 죽어버렸어요.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죽고, 세 명이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그 선교지 인도네시아 이상수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힐날했어요. 옆에서 죽어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여나 내가 손가락질해서 내가 말 한마디해서 죽을까 두려워서 아무 말, 지금까지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흥분했네요.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도, 어느 누구도 세 명이 죽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기적이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모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들의 마지막에 간증의 입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적 위격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였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내어주셔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리러 나온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무엇과 승리한 줄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와 승리한 저희들입니다. 제 자신을 한번 이 가슴을 두들기면서 쓰다듬어 보세요. 잘했다 영민아. 자기 자신을 맞아, 재훈아 참 잘했다.
네.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분명히 예배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찬양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믿음 생활 못 하게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부르심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결정이에요. 엄마가 막 아무리 막 쑤셔대고 막 가자 막 용돈 몇만 원 준다 절대 혹할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으로. 다른 누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적인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구별된 유격으로 언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 따라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을 재림 때 믿음의 고백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어주신 우리의 주장하시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위를 하나님 혹은 주라 부르시며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나타납니다. 시편과 이사야 또한 호세아서와 말라기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주라 부르시며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 있는가? 구약에 잠재적으로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 신약에 와서 그 모습을 밝히 드러낼 뿐 아니라 새 위격이 분명하게 언급되는 여러 단락들이 있습니다. 자, 1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영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별 강화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말씀하신다는. 세 번째로 주님의 지상명령 대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이 말하였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무엇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거나 해주시죠? 여러분들 잘 모르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기도원이라든가 그런 데 쫓아가서 막 기도 받는다고 막 머리 뒤밀고 막 이렇게 아픈 부위 막 뒤를 밀고 막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비디오가 막 이렇게 막 돌았어요. 야한 비디오 말고요.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비디오를 그 어머니가 보고 있는데 막 사람을 누워놓고 막 때려요. 암세포라고 하면서. 근데 창 같은 거를 무슨 이쑤시개 좀 꼬쟁이 같은 그런 거를 막 찌르면서 막 암세포 죽어라 막 싸바싸바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막 핀을 이게 찔렀으니까 피가 막 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여럿이 죽었어요. 근데 핀을 찔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핀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떠져서 나간 그런 의학적인 소견이 나타났던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삼아서 이단적인 그런 행위를 한 그 사람이 신적인 막 그런 이단의 모습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비디오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런 곳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료한다는 것은 내 믿음으로 치료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눈이 앞이 안 보였으면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차라리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굉장히 맨날 며칠 후회를 했죠. 근데 지금 눈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조금만 안 좋아도 불편해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속상해요. 정말 내 마음이.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사람은 빨리 죽는 거하고 또 뭐예요? 장사하는 분들이 안 낳는다.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 대명령,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합니다. 자녀를 삼고 제자를 삼아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언제 설교 가운데 통통통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통통.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통통통.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는데 여러분들 형통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장 13절에 말하기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요. 하나님과 소통하셔서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의 핵심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명제와 두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구별되신다. 이 세 가지의 명제를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손가락이 다쳤었죠. 이 떨어지는 종이를 받으려다가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어요. 금방처럼 이렇게 하다가.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지만 외부로 나타나 있는, 외형적으로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격으로,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며, 이 모습을 보면 정확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각 능력으로, 각 모습으로 따로 존재하시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세 분의 위격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을 오른 그림에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본질상 이 삼위일체, 삼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본질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새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아멘.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인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을
삼위라는 말이 나왔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면서 하나이신 삼위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서로 구별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신다는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일체라는 말로 표현한다. 자, 일체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분되면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덧셈의 개념을 뛰어넘어 완전한 연합이라는 개념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가 완전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연합되어 있다. 서로 분명히 다른 위격이시지만 두 분이 완전하게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아멘. 삼위일체. 그림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 역할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하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지막에 예배 예전에서 예배 그 순서에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도해주고 기도해주는 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축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은혜가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축도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차준희 교수님은 어떻게 축도하십니까? 제가 잘 못 따라해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어요. 눈을 감아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죠? 똑같잖아요. 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이 아론의 축도,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축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며 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 또한 넘어 있거나 아니면 이단의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나타내기도 해요. 어떤 주장을 나타낼까? 양태론적인 거. 자, 구약에서는 성부, 자,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성자.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각자. 아멘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양태론으로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계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고,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만 계시다, 따로따로 존재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존재가 같은 곳에 같은 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태론은 우리하고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한 삼신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세 개다. 성부 하나님 신, 성자 예수님 신, 성령 하나님 신, 이 삼신론. 또한 알미니즘에선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성부가 성령을 창조하셨다, 성부가 성자를 창조하셨다. 이 알미니즘주의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세계적인 종교 가운데에서, 세계 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러시아 종교에서 퇴출시킨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인 줄 아십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증인. 왜 그럴까요? 이단성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면 러시아에서는
국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발견이 되면 퇴출당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만큼 이단성이 강한 부분들이 여호와 증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오늘 보고 들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 간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를 보고 들었다면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 그러면 적용을 시키기 이전에 삼위의 역할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 이제 없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화면을 이제 없어요. 책에는 이제 교재에는 없으니까.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탄생시키셨고 또한 구원하신다. 누가 구원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읽었던 그 네모칸의 블랭크 안에 있었던 내용의 단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의 내용의 부분의 일부라 말합니다.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특별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구원의 9가지의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따라가는 삶을 바로 성화라 말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의 발자국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기도로 드릴 때에도 성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부르시며 외쳐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기도하심이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의 부르심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한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가운데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고백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러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하는 거하라. 여러분들 신약 가운데 에베소서 등 여러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Jesus, in Christ. 주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를 보실 수 있는 성령 안에 주장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삼위일체를 배웠던 믿음의 고백들의 믿음의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내 안에서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주장하신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의 고백의 명령을 순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삼위일체 교리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마지막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꼭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믿음을 교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같은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다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하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확고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의 중요한 핵심 요인,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내가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